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나라가 정치 문제로 매우 시끄럽고 경제는 어렵고 또 독감이 저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본문으로 해서 양이 되어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를 파송하시며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 하십니다. 이 비유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은 이리에게 잡혀 먹히는 존재입니다. 피 흘림을 당하는 쪽이죠. 양이 이리에게 보냄을 받으면 그 결과는 피 흘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피 흘려 순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상징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셨던 말씀이었던 겁니다. 잠시 구약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님의 시각을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성경에는 구약을 정의하시는 예수님의 시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인데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벨은 구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림으로 죽임당해 피 흘린 사람이고, 사가랴는 마지막에, 구약 마지막에 성전에서 죽임당해 피 흘린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은 구약을 아벨의 피 흘림으로 시작해서 사가랴의 피 흘림으로 끝난다 보시는 겁니다. 이게 구약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이죠. 양이 이리에게 가면 피 흘리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주님은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알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이 피 흘리는 역사가 신약에도 계속하여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고 대비하며 정의합니다. 어떤 이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신구약 말 그대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 나누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이스라엘과 교회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는 천지 창조와 타락, 구원과 심판으로 나누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런 분류들은 매우 중요한 분류이기는 합니다만 협소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다 포함시키지 못하여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더 넓게 모든 역사를 포함할 수 있는 분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누구를 보여주는가? 라는 주제로 분류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어떻게 분류하는 것인가? 구약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신약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류하는 것이죠. 구약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 너희는 누구인가를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은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구약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 모든 것을 망치고 잃었으며 그럼에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떠나 끝내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였다. 이것을 구약과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거죠. 반면 신약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새 창조 가운데로 들여보내주시기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동의가 되시죠?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 앞서 예수님께서 구약을 바라봤던 이 피의 관점, 아벨로부터 사가랴의 이 피의 관점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피 흘려 죽게 한 사람들의 이야기요. 신약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려 자신이 피 흘리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양의 비유가 이해가 되죠. 이 양의 비유는 이 피의 이야기가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신약에도 써내려져 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심의 이야기죠. 양으로 비유하신 의미입니다. 그래도 오해가 없도록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양이라는 비유가 피 흘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의미가 기독교인은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세상에 맞서서는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을 이용하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신과 재산을 지킬 뿐 아니라 나아가 시스템에서 허용하는 룰을 따라서 세상 사람과 경쟁하여 자기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이라 하시며 피 흘림과 이어지는 이 의미를 어떻게 이런 삶과 우리는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는가? 이 이해가 필요한데요. 지난 시간 양과 이리가 이 비유가 태생적 존재를 말함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었죠. 누구는 이리로 태어나 이리가 되고 누구는 양으로 태어나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에게로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죠. 이리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집 혹은 성전에서 사가랴를 피 흘리게 한 자들 곧 이스라엘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존재적으로 보면 그들은 양이죠. 다만 잃어버린 양이라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존재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양의 방식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방식이 이리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잃어버린 양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리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리란 하나님이 삶에 명하신 방식을 따르지 않고 떠나서 어둠의 방식, 곧 공격하고 빼앗고 피 흘리게 하는 삶의 방식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양의 방식이란 안식년과 희년을 만들어 주시며 가난한 자를 생각하게 하시고 모두 다 함께 살도록 도우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이죠. 그래서 주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천국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사는 기독교인은 양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인이 당연히 양이겠지요. 하지만 정당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세상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쟁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이런 이리의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지혜와 거룩한 삶과 사회의 법을 통해서 자기를 지키고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만, 결코 남을 해치고 속이고 빼앗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돕고 베풀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양의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독교인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허물이 없어도 악한 꾀를 써 우리를 속이고 빼앗으려 드는 이리의 방식 앞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법을 지킬 뿐 아니라 양심도 지켜야 하고, 악에 속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 선을 추구하기에 우리는 세상에 아무런 위협이 안 되겠지만,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상대는 우리가 너무 만만하고 또 악한 마음을 먹고 우리를 해치려 들 때에는 모든 악한 방법을 쓸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 얼마나 시기가 나겠습니까? 거기다 우리 삶의 모습은 거울이 되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틀림을 드러내는 수치를 느끼게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눈에 가시요, 목에 걸린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흠이 없어 이리에게 약점 잡힐 일을 만들지 말라 우리 주님이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악한 이리에게서 우리는 지켜지기가 양과 같은 처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때문에 피 흘리게 하는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희생당하는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러 피 흘리러 오신 주님의 제자로서 영혼 구원의 피 흘림을 위해 자발적인 동참자가 되어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각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두 순교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이러한 각오를 한 사람들만이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릴 수 있죠. 우리가 순교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 바란다고 해도 그것은 죄가 아니며 하나님은 그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리는 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를 보십시오. 우리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를 다 흘리면, 피가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저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어머니의 피로 만들어졌죠. 어머니의 피를 받아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피 흘림으로 우리는 또 태어납니다. 육체도 피가 없이는 생기지 않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흘러야 생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흘린 피로 온 세상에 생명이 전해졌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수많은 피가 흘러서 복음이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나 피 흘려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순교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원하셨거든요. 그 자원하는 자를 얻기 원하셔서 예수님은 앞 문맥에서 제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 구하라 하시며 그들을 자원하도록 자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12에서 11절을 보시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세상엔 피 흘림이 그쳐야 끝난다는 거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의 피 흘림이 차야 끝난다는 겁니다. 즉, 온 세상 역사는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뿐만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의 순교자들의 피까지 흘러 가득 찰 때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오신다 하는 겁니다. 보세요. 피는 대단히 놀라운 생명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피로 맺은 생명의 언약에 동참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믿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이 이야기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고 더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더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이지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의 시신을 만지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죽은 사람 중에는 몸이 뻣뻣하게 굳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살았을 때보다 더 부드럽고 유연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궁금해서 그 이유를 살폈는데 부드러운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죽을 때 사람들은 천사가 데리러 오니 이 믿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가게 되고 안 믿은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오니 안 가려고 몸부림치다가 경직된 게 아닌가 추정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의 피 흘리심으로 작성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하며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념했습니다. 우리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함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쓸데없는 일이요. 남의 것을 빼앗고 속여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죠.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를 몸서리치게 만들 일이요.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며 이용하며 뺏는 어둠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베풀며 나누며 감사하며 양보하는 사랑의 빛의 삶을 사는 양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양이 됨이 두렵거나 부끄러운 분 없으시지요? 아직 믿음이 적어 우리가 순교까지 각오하지 못할지 몰라도 적어도 양으로 정직하게 사랑하며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리의 방식이 아니라 양의 방식으로 사랑하며 베풀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